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삶이 바닥을 치는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가 있다. 그것은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사람은 자존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깨어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남 탓을 한다. 그래서 시련은 사람을 살리기 전에 먼저 부순다. 일도 관계도 돈도 아닌 마음의 갑옷부터 벗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사람을 살리려면 먼저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길을 막는 문이다. 그 문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은 열리지 않는다. 시련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변화가 시작된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다.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말한다.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나 바로 이 지점이 첫 번째 징조다. 자존심이 부서지면 마음이 낮아진다. 마음이 낮아지면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무시하던 말이 가슴에 들어오고, 이전에는 지나치던 사람의 손길이 느껴진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사람은 더 이상 잘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초라해 보인다. 그런데 바로 그 초라함 속에서 삶은 방향을 바꿀 준비를 끝낸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은 반드시 낮아진 마음으로 들어온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복은 문 앞에서 돌아선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복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온다. 지금 삶이 바닥이라 느껴진다면,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신호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가장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징조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삶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시련이 끝나려 할 때 반드시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다. 갑자기 외면당한다. 갑자기 혼자가 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묶여 살아간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평생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시련이 깊어질수록 삶은 묻는다. 이 인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처음에는 억울하다. 왜 나만 버림받는가? 왜 도움을 주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가? 왜 잘 지낼 때는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는가? 여기서 마음은 무너진다. 그러나 잘 보아야 한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목에서는 필요 없는 인연부터 정리된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짐이 많으면 길을 갈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사람도 짐이 된다. 말이 짐이 되고, 기대가 짐이 되고, 관계가 짐이 된다. 삶은 더 이상 그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때 강제로 내려놓게 만든다. 그래서 시련의 한복판에서는 외로움이 극에 달한다. 의지하던 사람이 없다. 기댈 곳이 없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게 된다. 이때 사람은 착각한다. 인생이 끝났다고. 그러나 바로 이 고독이 두 번째 징조다. 사람이 끊어질수록 마음은 안으로 향한다. 남에게 매달리던 힘이 사라지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마음이 점점 조용해진다. 불필요한 말이 사라지고 괜히 불안하게 만들던 생각이 줄어든다.
이때 삶은 정리된다. 시련은 사람을 벌주기 위해 고독하게 만들지 않는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독을 준다. 잡음이 사라져야 진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떠난 사람은 원래 떠날 인연이었다. 지금 떠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남겼을 인연이다. 시련은 그 고통을 미리 잘라낸다. 그래서 복으로 바뀌는 길에는 항상 적막이 따라온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삶이 가벼워질수록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혼자가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떠났다고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 지금 이 고독은 벌이 아니다. 정리의 시간이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사람이 끊어진다. 이것은 두 번째이자 아주 정확한 징조다. 이 징조가 보이면 끝은 멀지 않았다. 시련이 막바지에 이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진다. 노력해도 막힌다. 움직이면 틀어진다. 말하면 오해가 생긴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터진다. 여기서 대부분 무너진다. 왜 이렇게까지 되는가? 왜 마지막 희망마저 꺾는가? 삶이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것이 세 번째 징조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에는 옛 방식이 완전히 막힌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낡은 길을 붙잡고 있으면 새 길을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삶은 바꾸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 강제로 막아버린다. 그래서 시련의 끝자락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버티던 방법도 안 되고, 참던 방식도 안 되고, 붙잡던 사람도 안 된다. 이때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온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삶은 비로소 말을 듣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동안에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안다고 생각하는 한,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삶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 모든 출구를 닫아버린다. 막힘은 저주가 아니다. 막힘은 방향지시다. 이 길이 아니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이상한 변화도 함께 온다. 조급함이 극에 달하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진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다. 집착이 꺼지는 순간이다. 집착이 꺼지면 삶은 틈을 얻는다. 그 틈으로 새로운 길이 스며든다. 갑작스러운 생각 하나, 우연 같은 제안 하나,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선택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다. 시련은 끝날 때 사람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인다. 그래야만 뒤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꼬여 보인다면,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막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삶이 새 판을 깔고 있다는 세 번째 확실한 징조다. 이 변화는 너무 조용해서 대부분 놓친다. 겉은 아직 무너져 있는데 마음이 먼저 가라앉는다. 이상하리만큼 담담해진다. 이 징조가 보이면 시련은 이미 끝을 향하고 있다. 사람은 보통 이때를 가장 두려워한다.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고 희망도 절망도 흐릿해진다. 그래서 말한다. 마음이 죽은 것 같다고. 그러나 이것은 죽음이 아니다. 과열이 끝난 상태다.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열이 빠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물은 흔들릴수록 흐려지고 가라앉을수록 맑아진다는 가르침이다. 시련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끝까지 흔들린다. 그러다 더 흔들 힘이 없어질 때 비로소 가라앉는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 분노가 줄어든다. 억울함이 희미해진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힘을 잃는다. 이때 사람은 착각한다. 포기했다고. 그러나 포기가 아니다. 이것은 내려놓음이다. 붙잡던 손에 힘이 빠진 것이다.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이 쥐어진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상처였던 말이 그냥 소리로 들리고, 예전에는 두려웠던 상황이 그저 지나가는 일로 보인다. 이때 삶은 속도를 바꾼다.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자리를 정리한다. 이 조용한 시간 동안 삶은 복을 들여보낼 준비를 한다. 시련이 끝나기 직전에는 기적 같은 일보다 이 고요가 먼저 온다. 폭풍이 지나간 뒤 아무 소리도 없는 순간처럼 마음이 잠잠해진다. 지금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다면, 억울함도 분노도 흐려졌다면, 울 힘조차 없다면 그것은 공허가 아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마음이 먼저 쉬고 있다는 네 번째 확실한 징조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징조다. 시련이 끝을 향할 때 사람은 작은 선택을 다르게 하기 시작한다. 예전 같으면 참았을 일을 넘긴다.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사람을 놓아준다. 예전 같으면 무시했을 신호에 멈춰선다. 아주 사소한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다섯 번째 징조다. 큰 결단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 삶은 항상 작은 선택부터 바꾼다.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 하나, 이 미세한 차이가 운명의 흐름을 바꾼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삶은 생각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는 가르침이다. 아무리 깨달은 듯 말해도 선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는다. 시련의 끝자락에서는 이상하게도 욕심이 줄어든다. 크게 얻으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집착이 느슨해진다. 그래서 선택이 가벼워진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억지로 맞추지 않는다. 상처를 주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 변화는 작지만 삶은 즉시 반응한다. 막혀있던 일이 조금씩 풀리고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 들어오고 사람의 표정이 달라진다. 복은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항상 작은 틈으로 스며든다. 그 틈은 바뀐 선택에서 생긴다. 시련이 길었다면 이 선택은 더욱 조심스러워진다. 그래서 더 정확하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소한 선택이 달라지고 있다면 괜히 멈춰 서게 되고, 괜히 돌아보게 되고, 괜히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길 위에서 삶이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징조다. 마음보다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이 있다. 바로 몸이다. 시련이 끝나고 복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다.
잠이 조금 달라진다. 깊이 잠들지는 않아도 눈을 떴을 때의 무게가 다르다. 아침이 아주 조금 덜 버겁다.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견딜만해진다. 시련의 한복판에서는 몸이 늘 긴장 속에 있다. 어깨가 굳고 숨이 짧고 가슴이 막힌 듯 답답하다. 마음이 쥐고 있는 것을 몸이 대신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몸은 가장 먼저 손을 놓는다. 숨이 길어진다. 어깨가 저절로 내려온다. 아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온다. 이 한숨은 괴로움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소리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는 가르침이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반드시 풀린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다. 이 시기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 아프던 곳이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몸이 말을 건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고.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완성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뀌었다. 몸이 더 이상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다. 사람은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나 삶은 여기서 이미 답을 냈다. 이제 살려도 되겠다고. 이제 다시 써도 되겠다고. 시련은 끝날 때 몸을 학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독인다.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인정해준다. 요즘 이유 없이 조금 숨이 편해졌다면, 아침이 아주 미세하게 덜 괴롭다면, 몸이 먼저 풀리고 있다면, 이것은 회복의 신호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6번째 아주 현실적인 징조다. 이 징조는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끝났다고 생각한 기억이 갑자기 고개를 든다. 잊었다고 믿었던 장면이 밤에 찾아온다. 시련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것은 후퇴가 아니다. 정리의 마지막 단계다. 시련의 끝자락에서 삶은 반드시 과거를 불러온다. 상처였던 기억, 부끄러웠던 선택, 후회로 남아있던 장면들, 이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른다. 이때 마음은 다시 무거워진다. 하지만 잘 보아야 한다. 예전과 반응이 다르다. 과거를 떠올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자책은 올라오지만 스스로를 찢어놓지는 않는다. 이 변화가 중요하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과거는 독이 되고, 마음이 준비되면 과거는 약이 된다는 가르침이다. 시련이 한창일 때는 과거가 떠오르면 견딜 수 없다. 그러나 끝을 향할 때는 아프지만 볼 수 있다. 이 차이가 회복이다. 삶은 이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제 이 기억을 안고도 앞으로 갈 수 있는가? 도망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둘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답하게 될 때 시련은 역할을 마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도 하고 한숨이 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예전 같은 절망은 없다. 아픔 속에 묘한 정리가 있다. 과거는 발목을 잡기 위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오래된 기억이 자주 떠오른다면, 그런데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아파지는 신호가 아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과거와 화해가 시작되었다는 7번째 징조다. 이 징조가 나타나면 삶은 이미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시련의 끝자락에서는 이상하게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예전에는 꼭 말해야 했다. 왜 그랬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말을 삼킨다. 굳이 해명하지 않는다. 오해를 바로잡지 않는다. 침묵을 선택한다.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진실은 소리 없이 드러난다는 가르침이다. 증명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묶인다. 놓아줄수록 삶이 대신 정리한다. 시련이 깊을 때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말했고, 계속 설명했고, 계속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시련이 끝나갈 때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오해 속에 남아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다. 자기 확신이 생긴 것이다. 이때부터 삶은 말보다 행동으로 흐른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자리를 바꾸고, 조용히 선택을 바꾼다. 이 조용한 움직임이 복의 통로가 된다. 증명하려는 마음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다. 그래서 복은 그 마음이 꺼질 때 들어온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금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은 충동이 줄었다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침묵이 오히려 편해졌다면,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마음이 자유로워졌다는 8번째 징조다.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라 부르기엔 너무 정확하다. 생각만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오고, 잊고 있던 이름이 연달아 들려온다. 이것은 흔한 착각이 아니다. 삶의 흐름이 다시 맞물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시련의 한가운데에서는 모든 것이 어긋난다. 사람도, 타이밍도, 선택도 한 박자씩 늦거나 빠르다. 그래서 계속 헛발을 디딘다. 그러나 시련이 끝나갈 때는 다르다. 이상하리만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늘어난다. 딱 필요한 순간에 전화가 오고, 딱 필요한 말이 귀에 들어온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 삶이 먼저 손을 내민다는 가르침이다. 억지로 끌고 가던 힘이 빠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 시기의 우연은 흥분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다. 그래서 더 무섭도록 정확하다. 괜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고개가 끄덕여진다.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우연들은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다. 욕심을 키우지 않는다. 대신 안정감을 준다. 이 길로 가도 되겠다는 조용한 확신을 남긴다. 삶은 말하지 않는다. 설명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황으로 보여준다. 겹치는 우연으로 길이 맞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일이 맞물린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리가 정리된다면, 우연히 반복된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기 직전 흐름이 다시 이어졌다는 9번째 징조다. 이 순간이 오면 사람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는다.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왜 나여야 했는지, 그 질문이 사라진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다. 시련이 끝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끊임없이 묻는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언제 끝나는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질문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러나 시련이 복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 질문은 멈춘다. 답을 얻어서가 아니다. 이제 질문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에 이런 뜻이 있다. 길 위에 있을 때는 방향을 묻지만 길에 들어서면 묻지 않는다는 가르침이다. 시련은 길 밖에 서 있을 때의 고통이고 복은 길 안으로 들어섰을 때의 안정이다. 이 시점에서 삶은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부는 완전히 바뀐다. 불안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두려움이 선택을 지배하지 않는다. 무너질까봐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으로 옮겨간다. 이때 사람은 이상하게 강해진다. 버티는 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삶은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을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한다. 복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오면 다시 시련이 된다. 그래서 삶은 끝까지 시험한다. 질문을 내려놓았는지, 원망을 놓았는지, 조급함을 버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조용히 사라졌을 때 시련은 역할을 마친다. 지금 더 이상 왜 이런가를 묻지 않는다면, 대신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 삶은 다시 당신 편으로 돌아섰다. 시련은 실패가 아니었다. 벌도 아니었다. 당신을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한 가장 거친 길이었을 뿐이다. 이제 복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삶 속으로 들어온다. 시련은 사람을 부수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살아도 되는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도 언젠가는 분명히 당신을 살린 이유가 됩니다.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만 번 고르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조금만 더 믿어보십시오. 이 길의 끝에는 반드시 당신 몫의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